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매일 똑같은 음식이 지겹다고 투정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그 노예 생활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해 가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에 다다랐을 때부터, 홍해 앞에서부터 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그 광야 여정 내내 불평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또한 불평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성경은 10하룻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11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불평하다가 그만 38년 동안을 돌고 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내려주신 그 하늘 양식인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수많은 일상의 은혜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해서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싸구려 취급하면서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만나의 은혜 앞에 그 불평불만들을 다 몰아내고 영적 식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원망과 불평이 체질이 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틈만 나면 불평을 일삼았는데, 오늘 본문은 음식에 대한 불평, 또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음식 투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솔직히 밥 투정, 반찬 투정, 음식 투정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아니 음식 투정이다 무슨 말이냐고, 주시면 무조건 감사, 안 주시면 금식,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역 일정 때문에 바쁠 때에 식대를 걸을 때에도, 사람이 일하다가 식대를 걸으면요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저녁에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에 대한 불평, 이 음식 투정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겠습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메뉴, 똑같은 밥상에 올라오니 지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 불평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들으시고 뭐 했다고 하냐면 진노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하다. 이 진노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와이하르 아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와이하르 아프, 와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이하르 아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코가 불타다, 이런 뜻이에요. 코가 불타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코에서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화를 내셨는지 입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 불평, 음식 투정 하나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과 탐욕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문제를 뿌리를 뽑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편팔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반석을 쪼개어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옷이 낡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야말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같이 못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는가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주시고 딱 한 가지는 지금 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데도, 아니 10,000가지 중에 9,099가지를 주시고 한 가지는 줘서는 안 되겠기에 안 주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 맞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당장 현실이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소중히 지켜감으로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음식 불평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불평과 탐욕을 부추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번역한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아사프수프예요. 이 아사프수프라고 하는 것은 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렇게 번역할 단어는 아니고 섞여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실제 용례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어중이 떠중이들 이런 뜻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에서부터 불평과 탐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어떤 어중이 떠중이들인가? 히브리서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잡족, 여기서 NIV 성경은 many other people,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출애굽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에서 불평과 탐욕이 시작되어서 자기들만 그렇게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의 무서움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만 전염성이 있고 독감만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에 전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섞여 사는 무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이 말씀 가운데서 제 눈에 띈 것이 있는데, 본문 1절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해나갈 때에 지파별로 배정된 위치가 있었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위치가 있죠. 그 위치 가운데 진영의 끝부분에 배치된 사람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진영 끝이라고 했을 때 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카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연구해 봤더니 이 단어는 베어내다, 잘라내다, 찢어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영 끝이라고 하는 말은 대열을 이탈해서 멀찌감치 뒤쳐져 오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대열을 이탈해서 멀찌감치 뒤쳐져서 이탈해 오는 사람들, 대열을 이탈해서 멀찌감치 뒤쳐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궤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일주일 다 가도 하나님 말씀 한번 안 펼쳐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은혜 떨어지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 있지만 진영 끝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진영 끝에서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비주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음식 불평에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그 음식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제가 보니까 이 부추 생각나는 사람들이 불평을 부추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 생각나지 않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죠. 물론 노예 생활은 힘들지만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았어요. 거기서 먹고 살아온 음식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조금 삶이 넉넉해지면 음식이 바뀌죠. 음식이 바뀌지만 어려운 시절에 먹었던 그 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참 그때 생활이 어려웠지만 참 그거 맛있었지, 그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입맛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음식에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것이 집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는 이 하나님의 차려주신 밥상, 집밥이에요. 반면에 그들이 지금 생각난다고 말하는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 애굽의 밥상은 정크푸드죠. 이건 불량식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입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영적인 각종 성인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미료가 안 들어가고 원재료 맛에 충실한 집밥은 맛이 없게 느껴져요.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몸에 좋지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그게 맛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당뇨가 심해서 이게 현미밥을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맛있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처음에는 죽을 맛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입이 껄끄럽고 이거 먹기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목사님, 이거 아니고 다른 밥 못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목사님도 현미밥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맛이 없게 느껴져요. 그러나 자꾸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씹고 음미하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은 맛을 알게 돼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큐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소가 되새김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되새김질하다 보면 말씀의 깊은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맛은 세상 맛에 길들여진 입맛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만나에 길들여진 입맛인가? 나는 여러분이 영적 식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진영 끝에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의 식탁의 풍성함을 누리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상반절까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수많은 민중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마치 말로만 들었던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만나를 먹은 듯한 그런 마음으로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먹은 것과 같지 않은 참떡, 하늘의 떡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 우리도 그런 떡을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드디어 하늘의 만나를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만나고 구약시대에 내려주셨던 그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참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말씀하시니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 양식을 먹는 자만이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소수자의 벗, 동성애자들의 목자라 불리는 한 여성 목회자의 별세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또 우리 통합교단에서도 이단성 있는 목회자로 규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또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에는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범이라는 것은 없고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옹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그러한 신학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도록 기도할 줄 아는, 품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무리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바른 신앙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과거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몰래 교회 공동체 침투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려고 하고 악한 것을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추수꾼들은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금당 남북교회 얼씬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다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종교들이 가진 고유한 구원 교리들을 기독교의 교리로 재단하는 것은 기독교가 성찰해야 할 편협주의이고 독단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예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이고 그것이 불신앙이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먹고 살아나는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그 음식이 우리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을 받아서 예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닮은 삶의 감동으로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만나가 언제 내렸는가, 만나가 내린 시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밤에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낮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밤에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캄캄한 밤중과 같은 그 시간에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캄캄해져 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입맛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 만나가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